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삶이 순탄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우리의 인생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병, 또 관계의 깨어짐, 외적인 재난, 또 혹은 영적 침체 등 삶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요, 우리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무너짐과 회복이 교차되는 그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 회복은 왜 그리 어렵고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건강을 잃기는 정말 쉬운 것 같은데 회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살찌는 것은 정말 쉬운데 살 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무너짐을 경험할 때가 사실은 더 문제인 거죠. 암과 같은 난치병을 걸렸거나 또 요즘 우리가 하생활하고 있는 욕과 같은 고난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정말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또 다른 회복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삶을 회복하는 그 첫걸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삶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첫걸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는지, 또 그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임을 알고 주저없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실 별 특별한 일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어느 날 다 함께 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단순히 문자로 보지 말고 그들의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본다면, 좀 더 깊이 살펴본다면 이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제국 내 모든 민족이 각자의 고향,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레스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BC 538년이었습니다. 높은 푸른교회 교인이면 이 정도 연도는 다 보통 기억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8년이 반포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칙령이 반포되자마자 바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유대 땅으로 출발한 연도가 BC 537년이었습니다. 건 1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 왔던 거리가 대략적으로 1600km였습니다. 여러분, 1600km니까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대략 400km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돌아온 거리는 서울에서 출발했다가 부산까지 와서 다시 서울까지 한 번 오면 800이죠. 이것을 2번 왕복한 거리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 오직 걸어서. 여러분, 하루에 15km 내지 20km를 이동했다 하더라도요, 최소 3달이나 4달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이동을 어른들만 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노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좋게 4개월은 걸렸을 것입니다. 진짜 먼 거리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서울, 부산 왕복을 2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손 들어 볼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난 죽어도 못한다. 네, 전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 험난하고 그 긴 거리를 걸어서 결국 유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도착하자마자 그 길을 걸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 땅에 도착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나요? 함께 모여 살았나요? 아니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집안별로, 가정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각자 자신의 조상들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2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이 어느 성읍 사람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며칠 혹은 몇 달 집을 비우고 휴가를 다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살게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70년을 비웠다가 다시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마을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우던 마을이 이제 사람이 살만한 곳인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지금부터 무엇을 먼저 하실까요? 살 집을 다시 세워야겠지 않습니까? 세간살이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또 주변 환경도 파악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 돌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향 땅을 처음 밟아보기 때문입니다. 맞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새로 난 사람들은 다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 거기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적어도 70살이 넘었을 것이니까요. 또 땅은 언제 경작해야 할지, 언제 씨를 뿌려야 할지, 언제 거둬야 할지 등등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들이면 될까요? 한 달 들이면 되겠습니까? 2달? 택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딜 가든 그래도 4계절은 지나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계절 4번이 바뀌는 1년이 지나봐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집안도 삶도 정리가 되고 파악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들은 어찌했나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이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에 도착해서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7째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7째 달의 의미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돌아온 지 7달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해 7월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BC 537년에 출발해서 도착했다면 그들이 1월에 출발했다면 도착할 때가 언제쯤 되었을까요? 아무리 빨라도 4월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2월에, 3월에 출발했다면 도착 연휴가 5월이나 6월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월이면 아무리 각자 성읍에 도착해서 살다가 지금 한 달, 2달 만에 다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살기도 너무 바쁜데 왜? 자신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급하고 중요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땅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주변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땅은 어떻게 경작해야 할지, 너무나도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자신들 앞에 산더미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익숙한 바벨론의 삶을 왜 포기하고 내가 돌아왔을까 후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다 뒤로 하고요,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모든 문제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시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유대력으로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이 7월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7월은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삼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그들이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기 위해 주저함 없이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적으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급해도 말입니다. 저는 이들의 이 마음과 이 행동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시작하시고 또 행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바로 시작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일수록 시작을 잘 못한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재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완벽한 사람이십니까?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세요? 예를 들어요,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하죠? 책상 먼저 치웁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책상 치웁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면 좋은데 책상을 치우다 보면 시간 다 보내고 힘 다 빠지고 결국 중요한 공부는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주저함 없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대 단번에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저함 없이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요, 배우는 것도 그렇고요, 사람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중 우리가 가장 주저함 없이 바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주저함 없이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함 없이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3절인데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사람들을 두려웠기에 제단을 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이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지만 옛 성전의 그 터 위에 제단을 다시 세우고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유대인들의 가장 두려운 대상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부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후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고 살았지요. 그리고 남유다 지역도 멸망한 후에 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나 남유다 지역이나 이방 민족 사람들이 원주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치, 경제적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유대인,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이제 소수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이방 민족들은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들은요, 이후에도 성전 공사를 방해했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고요,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을 괴롭고 두렵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까지 계속되어졌는데, 지금 이 시점으로 느헤미야까지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이방 민족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제단을 세워서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분명 그들은 시비를 걸어올 게 당연했습니다. 또 무력으로 공격해 올 수도 있었고요, 그들이 가진 재산과 가족들, 아이들을 피해를 입힐 것이 당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들은 오늘 무너진 제단을 세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우는데 두려움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항상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 하나 쉽게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하세나를 하고 하시절을 실천함에 있어서 시간을 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이겨야 하지만 그것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일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때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는 때로 세상 앞에서 신앙 고백하기가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항상 어려움이 동반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절 5절인데요, 이것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돌아온 유대인들은 폐허가 된 성전을 먼저 재건하지 않았지요. 그보다는 가장 먼저 제단을 세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단을 세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역시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정해진 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드리는 번제,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거룩한 절기의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할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래, 제사 잘 드렸네 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7월에 모여 제단을 세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7월 한 달 동안 드려야 할 번제의 양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보통 드려지는 제물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숫송아지, 숫양, 어린 양, 숫염소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7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드렸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7월 1일 나팔절이죠. 최소 10마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은 또한 최소 10마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초막절 며칠이죠? 8일 동안 지냅니다. 8일 동안 최소 199마리가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마리씩 총 60마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합을 정해서 최소로 잡아도 279마리입니다. 좋기 300마리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그 외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을 합하면 그들이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의 양, 동물의 양은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7월 한 달만 하면 땡이죠? 아니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들이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만한 양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매일매일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그냥 제사장에게 맡기면 되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돌아온 유대인들이 모두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모두가요, 마음을 내서 감당해야 했고 제사장들은 성실히 이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쌓는 일,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로, 단 한 번의 은혜로 충분했다면 이미 우리는 벌써 성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성인의 반열에 다 서 있었고 우리는 땅을 밟지 않고 다 구름 위에서 떠다니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의 효과는 언제 끝난다? 다음 날 끝난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 가장 어려운 경건훈련이 40일 금식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도요, 기도한 날은 영적으로 충만하겠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다른 날과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성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잔잔하지 않습니다. 결코 평화롭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무너짐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베풀어 주실 것이라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보다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을 오늘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저함 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실히 임함으로 인해서 삶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